간혹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부모님께서 별세하시고 난 뒤에 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 계실 때는 수리를 할 수 없었다가 부모님께서 별세하신 뒤에 자녀들이 힘을 모아서 그 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을 수리하는 자녀들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집이 낡았고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집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속에 기쁨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께서 이곳에서 사셨던 부모님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손때가 다 구석구석 묻어져 있으니까 그 물건들 치우기, 그 물건들 정리하기가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맨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마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리모델링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살던 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성례교회 역사 가운데 네 번째 예배당입니다. 1981년부터 3년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온 성도가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70평 되었던 세 번째 예배당을 허물고 410평 규모의 네 번째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고, 저희가 40년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배당을 허물었던 성도님들의 그 마음, 교회 역사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에 그 세 번째 예배당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때 성도들의 가슴이 매우 아프고 쓰라렸다,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고 허물고 더 크게 새롭게 짓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데 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겠습니까? 허물어야 하는 세 번째 예배당이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지, 비록 새롭게 지을 예배당보다는 규모가 적지만은 그 6.25 끝자락에 1953년 초 그리고 7월쯤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살기 어렵고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 처해 있던 성도들이 다 함께 협력하여서 내 것 아끼고 주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세 번째 예배당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때에 믿음의 선진들께서 그 어려웠던 50년대 초에 전쟁 중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예배당 허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고 마음이 심히 아팠다. 교회사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건축 자재를 싣고 차가 들어오는데 새벽 2시든지 3시든지 아침이든지 교회 종소리, 교회에서 종을 치면은 성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함께 도왔다. 내 일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종소리 나면은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새벽이라도 와서 도왔대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네 번째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무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온 성도와 함께 공사 전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 좋지요. 아름답게 편하게 새롭게 단장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네 번째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세 번째 예배당을 허물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큰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동안 40년 동안 이 강단에서 이 강단을 붙들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최갑도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역대 목사님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이 의자, 비록 시대가 많이 흘러서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영원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귀한 처소 예배당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본당뿐만 아니라 이 본관 1층에도 그렇고 구석구석마다 사역의 흔적들, 수고와 봉사의 손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야지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리모델링 하기에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이 교회 40년 전에 어려웠을 때 이 네 번째 예배당을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 먼저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 그 사랑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귀한 리모델링 전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 건축과 교회 리모델링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윗 왕, 그 어느 것 하나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은 그토록 아버지 집을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는데, 가진 재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은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토록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다윗 왕의 위대한 신앙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설계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손으로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완성되는 그 성전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윗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한번 말씀 보시죠.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으로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윗은 유언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다윗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다윗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내면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자신이 그 봉헌 올려드리는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된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재정을 모으시고 또한 재정을 비축하셔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마중물이 되어서 저희가 이 어려운 때에 리모델링 공사를 또 시작하게 된 것,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신앙을 품어야 되는가 함께 말씀으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무슨 동기로 성전 건축을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의 세력이, 나의 힘이, 나의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뽐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백향목 좋은 왕궁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괴는 휘장의 성막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것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궁에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초라한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괴를 더 아름다운 곳에 모시기 위하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품었던 성전 건축의 출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도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다윗 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공사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것,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또 후에 저희가 입당하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앞으로 사용하겠지만, 편하게 사용하겠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리모델링, 그것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우리 입술 고백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2절 앞에 한번 말씀 보시죠. 2절 앞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다윗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힘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딘가? 3절에 나와 있거든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심히 사모하였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 완공되는 것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헌당식에 봉헌식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들어갈 수도 없지만,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은 주의 성전을 위해서 마치 내가 건축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나는 평안히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초라한 곳에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였기에 다윗 왕은 성전 준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또 입당 후에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아마 가기도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바울의 마음에 심히 여러 가지 고민과 눈물을 고린도 교회가 안겨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소식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하여서 보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품어야 되는, 이 시대에 품어야 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교회학교 귀한 자녀들 귀한 마음 속에도 우리가 하는 이 성전 리모델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다윗처럼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40년 동안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또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이 교회를, 네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신 우리 모든 분들, 성도님들의 그 이름과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리모델링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리모델링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1983년도 2년간에 걸쳐서 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였고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구 본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네 번째 교회를 세우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믿음의 귀한 선진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과 헌신을, 수고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리모델링 하는 것 하나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요 또한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먼저 천국으로 입성하신 많은 성도님,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여 저희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여 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리모델링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고 사람의 힘이 드러나는, 명성이 드러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노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리모델링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교회를 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